오늘 우리 같이 귀한 말씀은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9월달 한 달 동안을 구원에 관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원은 건지다 그 말이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다.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영원 구원 되었고,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들을 바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런 영적인 마귀로부터의 우리의 건짐, 구원, 돌보심. 그런가 하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정의를 말씀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살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으로 오는 겁니다. 책망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부여잡고 나갈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모든 예배가 동일합니다. 낮 예배가 되었건 오후 예배가 되었건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되었건 수요 예배가 되었건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었건 모든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참석하면서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세상 나가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 돌아서 나가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서 말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힘과 능력을 주어서 말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갈수록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한 여인이 바로 등장하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여인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참 이 세상 말로 짠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하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나도 세상 살면서 제 1번 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꼭 붙잡으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본문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 바로 25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본문이 어떤 말씀인가 이걸 충실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은 자 25절 보세요.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어떤 병입니까? 혈류증이라는 겁니다. 여인병입니다. 하이라는 병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건 무시로 수시로 계속 그야말로 하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죠.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12년 동안이에요.
이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혈루증이란 병은 어떤 병인가?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 15장에 혈루증에 관한 병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그 몸에 요출이 있으면, 혈루병이 있으면은 그 요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나병을 오게 되면은 그렇지요. 나병을 본인이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로 하로다 본인이 부정한다는 표시를 한다는데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입니다. 보면은 레위기 15장이 33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여인이 눕는 침상도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이 여인이 접촉한 사람, 만나기나 접촉만 해도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려요. 이 여인이 앉은 자리는 씻어야 되고 빨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만진 질그릇은 그 질그릇은 깨뜨려 없애버려야 돼요. 이 여인이 만든 나무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디 만지거나 접촉만 해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 그러면 이런 병이 있을 때 여인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 방법으로 약을 써보고 많이 했을 겁니다. 본문에 26절 한번 봅니다. 얼마나 노력했는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특별히 여인병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대충 내놓고 치료주세요 그러면은 쉬운데 여인병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허비하여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효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효염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한 여인의 바로 이 삶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많이 직면해 보면은 병은 하나인데 치유하는 방법은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1년 6개월 동안 버거스병으로 고통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바로 이 어디에 가면은 낫습니다. 어디 가면 낫습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한데 200개 이상 침도 맞아보고 다리에. 아니면은 저 나병 환자들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보면은 나주에 나주 가다 보면은 평동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나병 환자들이 집단촌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병원이 있어서 가서 약도 지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병은 하나인데 무엇을 먹으면 좋습니다. 어디 가면 좋습니다. 어디 가면 바로 이 빨리 치료받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귀가 가려워요. 그래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가면 낫겠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있는 돈 없는 돈 다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인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족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같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을 바로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겉으로서는 하나님 왜 세상을 내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별 마음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하는 법이 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기저기 달리는 바로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여름에 갈증 났을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갈증 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로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 어떤 소문이냐면은 2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듣는 소문은 바로 잘 사는 것, 맛있는 바로 이 맛집, 좋은 직장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원하는 1번 기도 제목 바로 이 자기의 병 고치는 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저기 갈릴리에 가면은 한 바로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시몬 베드로 장모 10병도 고쳤습니다. 더 나가서 각색 모든 병자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더 나가서 불치병이라 말했던 나병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런 소문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각색 질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치유했다는 소식을 바로 그는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처음에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정의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입술로 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각색 질병과 여러 가지 것을 고쳤노라고 많은 사람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복음의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들었던 말씀을 즉시 행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을 바로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안 해지게 되고, 다음에 또 이런 은혜 주면 그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미룬다. 이것은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주었으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드리면서, 아니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거 붙들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찬송가 가사, 이런 말씀, 이런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직면하는 일들이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모든 은혜 받는 대로 삶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데도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 만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요? 구경 좀 해보려고. 키가 작아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그 여리고성 지나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만은 주인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많이 묵상한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를 내가 지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수많은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예수님 만날 기회구나, 주여 수고한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혹시나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고 그런 일들을 돌봐주시고 그런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믿음으로 구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은 요셉 하나님이고 요셉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고 모세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요, 바울 사도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약속했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 이맘 이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쫓아. 예수님이 와서 쫓아냅니다. 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니까 이 사단 마귀가 물러가 버리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야 돼요. 무릎의 기도는 바로 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 몰라요. 무릎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무릎의 기도는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도 살립니다. 무릎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시들시들 해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집에서 이 조그마한 화초나 꽃을 누가 주면은 그걸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우리는 죽이는데 전문가입니다. 안 돼요. 보면은요, 어떻게 저것을 어떤 집에 신방 가면은 꽃들이 쫙 이렇게 바로 이 베란다에 주인님 잘 만났습니다 하고 파란 색깔을 내면서 이 예쁜 꽃을 피웠을 때 속으로 그럽니다. 너는 주인 잘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마 그럴 거예요. 가만히 놔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에 따라 물도 주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때에 따라서 영양분도 주고 이러니까 이것이 잘 자라거든요. 가끔 누가 주면은 뺏상 말른 바로 이 꽃이 있으면은 거기다 물을 주면은 살아나, 물을 주면 살아나. 제가 그것을 아니까요. 이 어디 가면은 주인님 물 주세요 하는 것들을 보여줘. 그러면은 가게 주인에게 물 좀 주셔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간 오면은 탁 살아납니다. 그걸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실비실 죽어가려는 화초에다 물만 줘보세요. 몇 시간 오면은 주인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살림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하는 모든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합시다. 시간 정해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큰 일은 3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어땠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역사를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몰려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치유사역 고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자 앉을 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며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경한 자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도 이제 초짜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전에 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 간증할 수 있는 믿음에, 그래서 가족 구원이 되고 직장 구원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로 여인의 반응입니다. 보면은 보세요. 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보면은 27절 중반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며, 지금 예수님은 지나갈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하이라는 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아마 거동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를 지금 가는 거예요. 무리 가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를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고질병으로 걸어다니도 못하고 누구든지 나와 닿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에 이런 믿음을 갖고 뒤로 와서, 즉 예수님 질병 치료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거가다 모든 환자들이나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거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요? 뒤로 갔습니다. 왜요? 본인이 혈류병 여인이잖아요. 만지면 안 됩니다.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이 어떤 병이냐면 레위기 15장 7절 한번 다시 보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도 이 여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치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소문 듣고 가는 겁니다.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사실로 확실하게 들었을 겁니다.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불치병을 해결하는 최대의 기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 이 시기를 지금 놓쳐버리면 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원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시기든지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찾으라. 지금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님 멀리 떠나버리면 만날 수가 없죠. 가까이 계실 때.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까? 모든 교회들이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아마 이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근신하여 깨어라. 이 시기에 이겨나가려면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수많은 풍요로움과 수많은 놀라운 축복 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전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이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물질 문명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 너희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만은 내가 한 번 문 닫으면은 이 세계는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때에 따라서는 바로 그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바로 이 성경을 보고 모임을 갖고 들키면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들은 모여서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해가 갑니까? 이런 시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라.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떠나서 더 좋은 시기를 주면은 더 하나님 은혜롭게 말씀과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기에 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옷에 손만 대도 치유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서 안수해 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모든 이 12년 동안 병이 다 낫는다는 그 믿음. 혹시 여러분 내가 육신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말씀 예배 한 번만 드리면은 나서 본다는 확신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은 믿는 수준입니다. 많은 폭우가 바로 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자 2리터짜리 바로 이 그릇을 가지고 빗물을 받으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결국에 남아있는 것은 2리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100리터짜리 그릇에다가 바로 이 물을 담으면은 이 100리터가 모여지게 됩니다. 고여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연약함 못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입니다.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 마음 같습니까?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대충이 아니라 전심을 즉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받습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주님이 외면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어떤 질병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는 치료받았다 너는 회복받았다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은 떠나십니다. 단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 줄 믿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담대한 행동은 즉 사람만 접촉해도 부정한 병인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그 행위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 28절 한번 보세요. 여인의 믿음. 이는 내가 지금 여인이에요.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치료 회복입니다.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면은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열매가 맺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는 것 지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이 증거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실례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고수 다 이렇게 모여서 집단체를 이루면서 삽니다. 이걸 바로 족장시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누가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가? 이 답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그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서울 충주, 대전 몇 번지 어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을 때 이래라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가, 순종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나간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아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될랑가 안 될랑가 몰라 실컷 기도해 놓고 될랑가 몰라 이러지 마시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귀 다물고 눈 감고 나와버려야 돼요. 믿습니다 한마디로 딱 마무리해버리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두 마음 주고 환경 여건 따진 것은 마귀란 놈이 속삭임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환경을 극복한 여인의 믿음의 결과 보세요. 자 29절 가장 큰 소리 읽어보게요. 시작.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 보세요. 이렇게 가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혈류 흐르는 바로 이 가해라는 근원이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암병이 왜 재발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든 MRI나 CT 촬영을 해봤는데 다 나섰어.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기계가 한계입니다. 기계가 한계. 다 나선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그마한 DNA도 남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을 수가. 이게 기계가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이 잘못하면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혈루 근원,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저도 버거스랑 병 때문에 지금 이 치료받고 30 몇 년이 됩니다만 보면은 가끔 꿈을 낄 때도 있습니다. 재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꿈이었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큰 각성이 되는가 몰라요. 재발되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거든요. 하나님 저를 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부르심받아 사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그래 본래 마음을 가져야지. 본래 마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역길을 인도한 그 마음 가져야지.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주여 가끔 이런 바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심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더라. 금방 본인은 알죠. 본인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꼭 행동에 옮기는 행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이런 치유와 사역을 한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을 때 본인이 환경을 초월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안 만졌더라면 여러분 병 나실 줘서 이 여인은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혈라는 병 남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이 병이지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인데 앞에 2바퀴가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이에요. 그런 이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믿음이 좋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이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어마어마 좋다고 하면서도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행함과 언어와 모든 삶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믿음이 딱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 믿음이 있습니다만 나 아는 뿐이지.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 그 사람 믿습니다 하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시장에 가서 씨앗을 샀습니다. 봄에 씨앗을 샀는데 이 씨앗을 심으면은 참
멋있는 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샀어요. 또 나무를 바로 밤나무 아니면 사과나무 샀는데 이거 심으면 이렇게 큰 바로 이 밤과 사과가 열습니다. 그리고 사서 심었는데 봄에 싹이 안 나. 아니 씨앗 심었는데 이것이 안 나. 왜 그랬을까요? 죽은 씨앗을 샀네. 죽은 나무를 샀네. 죽은 나무를 사고 죽은 씨앗을 심어봤들 자라요? 안 자라요?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기도 생활, 헌신 생활, 바른 믿음 생활, 수많은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이 행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사함과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러는가? 하나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인가? 죽어있는 씨앗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금방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행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여인에게 질병 즉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말이요. 구원이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이 여기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 여인은 저주를 받아서 그 여인이 만지는 그릇도 깨버려야 되고 그 여인이 앉은 침상도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사람 만져도 안 되는 이런 바로 이 너무나 처량한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돈 주고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치료받았고 평안히 가라. 너희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제 가족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바로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며 아닙니다.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열두 정탐꾼과 같이 그 현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 저도 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로서 승리했던 것들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입니다. 이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수시로 무시로 나무가 자라면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듯이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양분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거 붙잡고 매일매일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면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몇 년 예수 믿어서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라고 결단하자. 왜 내가 변한 사람이 안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이것이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여기 있다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깨달음 가질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하신 말씀, 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었을 때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그냥 이 가벼운 옷 입고 막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도 자식들도 뭐 책망하고 싶지만 손님이면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지만 손님이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 언어와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기 다른 곳에 계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실 믿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삶 같이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